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뽑으시겠습니까? 다 의견이 다르겠지요. 제가 뽑은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힘과 능력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이란 말은 한국어로 하나인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 고대 헬라어로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로스, 이건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지요. 필레오, 이것은 우정,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가족의, 보통 이걸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는 단어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라든지 필레오라든지 스토르게 그리고 아가페, 이 모든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로스 하면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랑을 좀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약간 그래도 사랑 중에 낮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육체적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물론 죄가 들어옴으로 이 에로스라는 사랑이 변질됐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 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어때요? 힘을 얻고, 이 사랑 때문에 뭐예요? 목숨을 바치고 세상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말미암았다, 유래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뭐예요? 속한 것이다, 속했다는 거예요.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뭐예요?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알게 되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9절로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에는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무엇을 속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걸 풀어놓고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이게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에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뭐예요? 사랑을 흘려보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인 사람은 그냥 누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사랑이 가득 차 있을까요? 막 충만해서 넘쳐 흐를까요? 그런 사람 몇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게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부부는 날마다 사랑해라고 말하고 살아야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고 사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해라고 말해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며칠 사랑해를 하더니 저와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언쟁을 하면 뭐가 상하죠? 마음이 상해요. 그럼 사랑의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나온 사람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야. 저도 안 나와. 언쟁을 하고 나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잖아. 그러면 사랑의 말을 안 하면 아내가 저를 안 사랑하고 제가 아내를 안 사랑한 겁니까? 그런데 뭐가 지금 상한 거야? 마음이 상했어. 근데 이 마음이 상한 것을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관계를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고 개선할 노력을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무엇도 그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값치르지 않고 뭔가를 얻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 선물을 공짜로 준다 요즘은 더 믿을 수가 없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뭔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값을 치렀든지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 저는 사랑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남녀의 사랑이든지 친구 간의 사랑이든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든지 목사와 성도의 관계든지 모두 사랑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예요? 날마다 뭐예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른다는 건 뭐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해.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혼이 참 흔한 세상이죠. 요즘은 이혼하는 거 흠이 안 돼요. 오히려 이혼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면 이혼했겠어. 용기를 가지고 살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함부로 나눌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부부의 관계입니다. 살아보면 어때요?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참 안 맞아. 참 안 맞아. 또 이렇게 안 맞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참 묘해요. 그러면 맞춰서 살아야 되죠.
지금도 맞추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맞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이거예요.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뭐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고쳐서 살아보겠다. 그거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 고치려고 하면 뭐예요?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건 폭력이에요.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사랑을 계속 이어가려면 그 사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당사자는 잘 몰라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뭔가를 한다 그래. 사랑해서 말도 하고 사랑해서 뭘 도와주기도 하고 사랑해서 고민한다고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나에 대한 폭력이 된다는 느낌이 받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폭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폭력이 쌓이고 쌓이면 관계가 망가지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 중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하면 막 성질이 나거든요. 좀 잘하지. 아니 예수를 뭐 수십 년 믿었다는데 왜 그 모양일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도 너 때문에 성질나야. 안 그럴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듭니까?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찝찝하고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자, 가인이 기분이 어떻겠을까요? 안 좋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인이 분노했다. 화가 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너 집 문 앞에 너의 삶의 문 앞에 제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근데 너는 뭘 다스리라고요? 죄를 다스리라. 죄는 항상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 통치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면 너가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죄를 잘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들로 불러내고 쳐 죽였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큰 죄를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 그러면 그 분노를 누구에게 아벨에게 풀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와 관계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제사를 아벨에게 드린 게 아니야.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어?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사는 안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 왜 아벨을 죽이냐고. 우리는 그래요. 어디 가서 빰 맞고 어디 가서 분풀이 한다고.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다 남에게 돌린다고. 가인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렇게 말한다. 평소의 삶의 가인이 어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잖아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예배가 망가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의 최고복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나타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나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일. 내가 믿음이 좋아. 누구도 인정하는 믿음이야.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나의 믿음은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고 산다는 건 그렇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식도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하지만 어쩔 때는 나가서 딱 죽어버렸으면 좋을 때가 있어. 속이 상해도 그렇게 상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사랑하며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해 보려고 해도 어떨 때는 참 그게 안 돼요.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쉬워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사랑이 힘든데,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는 길을 주님은 좁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어요. 내 사랑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불가능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뭐예요? 절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이 좁고 협착한 사랑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읽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지? 나는 이 많은 것들 다 행할 수 없어.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랑의 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고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충우돌하고 자고 우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한 주가 그런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